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80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윤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간구하고 선포하라. 간구하고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9편의 말씀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9편의 말씀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다윗이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나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같은 절 13절에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을 넘어선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이 다윗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역시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모습과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힘을 얻어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윗에게 지난 세월들 속에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많았던 위기 때마다 자신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의 상황, 사망의 문,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시편 기자들은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9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33편 20절에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40편 17절에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121편 1절과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무서운 형들에게, 언니들에게 위협을 당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달려가셨습니까? 아마 모두가 부모님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달려가면, 그분께 간구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여러분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삶 속에서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또한 둘째로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구가 응답되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심판자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심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볼까요? 두 선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수는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에 임합니다. 속된 말로 더티 플레이를 합니다. 또 다른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항상 매너 있게 축구 경기의 규칙에 맞게 경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부정하게 게임을 임하는 선수에게 반칙을 당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때 심판이 두 선수에게 다가옵니다. 심판은 부정하게 게임에 임하는 선수에게는 레드카드, 퇴장을 선언합니다. 반면 반칙으로 억울함을 당한 선수에게는 찬스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악인들에게는 레드카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됩니다. 15절에서는 의인들을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악인들이 자신의 판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며 걸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통하여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할 때에 원수들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올무가 원수들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간다 선포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라고 17절 후반부에 설명합니다. 이 스올이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스올은 그것을 넘어선 악인들이 영원히 심판받는 지옥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8절에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본 구절에서 궁핍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는 악인들의 손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여호와의 의로운 종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고난 안에 있으나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강한 부정.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잊지 않으신다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소망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분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행해 오셨던 놀랍고도 크신 일들 눈으로 봐오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또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